제2장.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었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제8장.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 위에도 우리가 여전히 이 코로나 중에서도 말씀의 은혜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아가서의 여행을 다 끝냈고요. 우리가 항상 이 여행을 끝나면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과정들을 좀 가집니다. 특별히 아가서는 우리 시가서 또는 지혜서라 그러죠. 시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가서, 이 5권의 이제 지혜서가 최종 마무리되는 아주 그런 의미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22번째 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함께 여행했던 아가서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래서 의미를 통해서 전체를 리뷰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 이제 키워드 2개를 이야기하자면 진실한 사랑의 힘은 또는 진실한 사랑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아가서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 하나님 그리고 거룩한 교회, 이 그 둘 간의 관계 또는 하나님과 우리 성도,
이 거룩한 사랑을 남녀의 사랑으로 비유적, 신랑과 신부의 사랑으로 비유적으로 노래한 책이 바로 이 아가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가서가 이 사랑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좀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실 아가서라는 건 다른 것들과는 좀 다르게 약간 뮤지컬 형식, 좀 희극 형식으로 원래는 좀 쓰여진 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희극하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배역이 있잖아요. 솔로몬 땡땡 하고 대사가 있고요. 술람미 여인 땡땡 하고 대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 옛날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 히브리어로 이 아람어라고 하던데, 아람어로 이 글이 쓰여졌는데 이게 성경책이 되다 보니까 배역 땡땡, 이 배역 땡땡인 이 부분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붙여진 이 대사들에 또 이 잘 알아보기 위해 장절이 붙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1장부터 8장까지 있었던 거예요. 장절이 붙어요. 거기에 또 아람어가 뭐 히브리어가 뭐 영어로, 라틴어가 영어로, 뭐 헬라어로, 그리고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거쳐서 드디어 우리나라 한국어까지로 번역을 거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이 당시에는 종이가 귀해서 우리가 지금 글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함축적으로 내용들을 요약해서 썼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구체적으로 자세한 것들을 일일이 다 쓸만한 종이의 여력이 없는 거예요. 종이가 귀하고 비싸니까. 예. 또 하나, 그리고 이 아무리 사랑 노래라고 할지라도 우리와는 좀 문화가 다릅니다. 표현하는 문화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붙어서 오늘 우리들이 읽을 때는 이게 지금 누가 말하는 거야? 이것도 쉽지 않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영상으로 우리가 성경을 자꾸 듣게 하는 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성우들을 통해 잘 구분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이 말하는 데는 여성들이, 남성이 말하는 데는 남성이, 이렇게 우리에게 잘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뭐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게 사랑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통해 우리가 좀 은혜를 또 잘 나누어 또 의미들을 잘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오늘도 한 6가지 정도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 아가서의 내용들을 한번 좀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랑은 서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 발견할 수 있어요. 아가서는요, 사랑에 관한 노래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아가서를 읽으면서 남자와 여자, 남녀 간의 사랑 노름에 집중하는 것으로 오해하기가 쉽지만 사실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을 포장지로 사용하여서 사용하였지만 그 안엔 사랑에 대한 깊은 이해와 또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준다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아가서에 나타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건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키는 가장 좋은 인생의 영양분이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아가서의 두 주인공인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은 서로의 사랑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인생의 새로운 기쁨을 찾게 되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용납이 넓어지는 인격으로 성장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아직 어려서 이기적이고 집착적인 사랑을 했다면 그는 진실한 사랑을 통해 기다리고 이해하는 사랑의 여인이 되었고 성숙한 여인이 되었고, 쾌락과 향락에 빠져 살았던 교만한 솔로몬 왕은 이 순박한 순수한 술람미 여인을 만남으로 진정한 사랑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육체적인 향락이 아니라 사랑의 큰 기쁨과 즐거움을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사랑의 방향을 들여서 이것들을 통해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 때문에 혹시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성장하지 못하고 자기만을 너무 희생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랑의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왜?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그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방적인 한쪽만 성장한다면, 한쪽은 죽어간다면 이거는 진정한 사랑은 아니다 라는 것. 특별히 우리들에게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란 서로를 성장시킨다. 진정한 사랑은 사람을 성장시킨다 라는 것들을 좀 우리가 되짚어 봐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그 사람은 그의 신앙과 인격과 더 넓은 인생에 대한 이해가 깊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성장이 우리도 또한 있기를, 그리고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 또는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관계들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성장을 지금 끼치고 있는가, 성장하는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사랑은 열등감을 치유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은 자존심을 내세우던 사람들이 건강한 자존감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더라라는 것들을 아가서는 우리들에게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아가서의 여주인공이었던 술람미 여인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도 시골, 그 중에서도 유목 생활을 하면서 사는 순수하고 순박한 아가씨였습니다. 그녀는 여인이었어요. 그는 처음부터 자신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고백해요. 1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즉 술람미 여인은 피부가 검게 그을렸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흑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야외에서 땡볕에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햇볕에 그 피부가 많이 탔어요. 그러니까 미의 기준, 하얀 피부가 미의 기준이었던 것과는 좀 거리가 먼 것이었죠. 술람미 여인이 햇볕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건 그 오빠들이 강제로 이 여인에게 남자들도 힘든 노동인 포도원 지기의 일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는 열등감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이 피부가 검은 것을 예루살렘 여인들이 곱게 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자기의 실상이 이러했을지 몰라도 그를 사랑해주는 남편인 솔로몬 왕은 그녀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봐주더라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사랑의 결심이 혼인까지, 결혼까지 이르게 되지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검은 피부의 시골 출신이라는 열등감을 가지던 이 여인이 마지막 8장에 가보면, 사랑의 성숙을 이루고 나서 마지막 8장에 가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성벽은 사랑하는 이에게 성결을 지킨 자기 자신의 순결을 이야기하고, 유방, 가슴이 망대와 같다는 말은 아름답게 성장한 자기의 모습을 스스로 가리키는 말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이제 그녀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한 인격으로 성장되었음을, 그러니까 1장에서 자기 자신을 묘사하는 것과 마지막 사랑을 만나서 성장한 이후에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달라져 있음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그토록 지키려고 발버둥치던 이 알량한 자존심은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엇보다 원하시더라 라는 거예요.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런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아가서를 통해 우리는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도 깊이 묵상해보고 되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자, 세 번째 주제, 사랑은 신분의 벽, 남녀의 벽, 빈부의 벽도 뛰어넘더라, 그렇게 뛰어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아가서는요, 일반적인 남녀의 사랑의 이야기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사실 엄밀히 살펴보면 현실에서는 여러분 거의 불가능한 남녀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남자는 누구예요? 일국의 왕이에요. 여자는 누구예요? 깡촌 시골 처녀입니다. 그러나 아가서는 처음부터 이러한 신분의 벽은 그들의 사랑에 장애물이 전혀 되지 않으면 말해줘요. 또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이 서로 결혼하고 갈등이 있을 때 그런 남녀의 생각이 다른 벽과 갈등도 진정한 사랑은 결국 그들을 봉합하게 해준다라는 것들을 알려줘요. 사랑이 그 벽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결국 부유한 솔로몬 왕의 재산을 통해 술람미 여인의 가정이 물질적인 은혜를 입는 걸 통해 사랑은 빈부의 벽도 무너뜨리더라. 이
부한 곳에서 빈한 곳으로 물질을 흘러가게 하더라 라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아가서에 나타난 사랑의 힘은 모든 벽을 넘어서고 무너뜨리는 놀라운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이렇게 증언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불화와 갈등의 벽을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무너뜨리셔서 둘로 나뉘어진 것을 하나로 화평하도록 우리를 이끄셨어요. 그러므로 사랑은 벽을 허무는 것임을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 다시 한번 또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주제. 사랑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손잡고 걸어가는 동행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린 왕자의 저자인 생텍쥐베리는 사랑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사랑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둘이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하죠. 이 말은 사랑의 명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까지도 회자되어지고 들려집니다. 그러나 아가서는 이 생텍쥐베리의 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사랑은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서 같이 손잡고 나아가는 동행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솔로몬은 한밤중에 자신을 그리는 술람미 여인을 찾아와서 갑작스럽게 청혼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사랑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같은 곳을 바라보고 손잡고 함께 가자는 동행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은 같은 곳을 바라보며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잡고 가는 게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모습은 말로 쉽게 이해되지만 실상 막상 삶에서 실천하기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면 우리 인간은 먼저 모두가 제각기 다른 방향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맞추는 것부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은 뭐 어찌저찌 어렵사리 방향을 맞추었다 해도 또 속도를 맞추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가고 어떤 사람은 그것보다 느리게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손잡고 갈 때는 약하고 느린 사람에게 맞춰 주어야만 그 길을 같은 방향으로 같이 갈 수 있어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약하고 느린 사람에게 맞추어 나의 속도를 줄이고 그 발걸음을 맞추어 주는 눈높이야말로 사랑이라고 할 수,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한계 많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영생의 길을 가기 위함이었어요. 구원의 길로 가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구원과 영생을 얻은 자들로, 그 결과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그 영생과 구원을 얻은 자들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랑을 입은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동행해 주어야 합니다. 함께 손잡아주고 그의 발걸음의 속도를 맞추어 걸어가 주어야 합니다. 아가서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동행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자, 다섯 번째 주제. 부부의 성과 쾌락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주제를 또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아가서가 파격적인 이유는 몇천 년 전에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람들이 읽기에도 때론 민망할 정도로 관능적이고 에로틱한 분위기를 결코 숨기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도 이 글이 쓰여진 장소는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팔레스타인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 대해서 이 아가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서는 이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정할 시기 마지막까지도 이게 성경으로 들어오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정도의 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꼭 비유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이 겉으로 드러나는 남녀 간의 사랑, 특별히 부부 간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과 쾌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즉 비뚤어진 성의 추구나 무분별한 쾌락의 탐닉은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러나 한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부부관계에서의 성적인 쾌락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우리들에게 확실히 알려주는 게 아가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의 간증을 나누고 싶어요. 이 목사님의 부부는 서로 사랑을 나눔에 거리낌이 없다고 스스로 고백하셨어요. 제가 인상적이었던 고백은 그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부부관계를 나눌 때 그 부부관계를 나누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보, 오늘 우리 부부가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 야, 이거 아무리 목사님 부부라도 그렇지 어떻게 부부가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게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있나 생각이 들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을 마음껏 사용하고 그 쾌락을 극대화로 느낄 수 있는 세상 유일한 단 한 사람을 우리의 평생의 배우자로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배우자와 함께 그것을 누리는 건 하나님의 뜻에 가장 걸맞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행위이고 나눔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가서의 에로틱, 또 관능적인 표현들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죠. 사랑의 즐거움이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선물임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유일한 배우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건강한 관계 가운데 나누는 이 사랑은, 이 쾌락이라고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사랑과 쾌락은 하나님의 진한 선물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며,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놀라운 것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준다. 여러분, 이것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6번째 주제입니다. 사랑은 죽음을 이기는 강렬한 것이다. 우리 마지막 우리 8장을 나눴을 때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대로 반복합니다. 아가서 8장에서는요, 아가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8장 6절에서 7절이에요. 이 부분은 쉬운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를 옥새같이 그대 마음에 두세요. 나를 도장같이 그대 팔에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 질투는 무덤같이 끈질기니 그 사랑은 불꽃처럼, 하나님의 불꽃처럼 타오릅니다. 사랑은 바닷물로도 끌 수 없고 강물로도 어림없습니다. 자기 재산을 전부 들여 사랑을 구한들 멸시만 잔뜩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즉 진정한 사랑의 가치라는 건 전 재산으로도, 목숨보다도 소중하고 죽음으로, 바닷물과 강물과 홍수로도 결코 끊을 수 없는 강렬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사람 사이의 사랑, 즉 연인과 부부간의 사랑도, 진실한 사랑도 이러할지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이것보다도 더욱 뜨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죄 많고 연약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러한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렇죠? 바울의 고백과 같이 어떤 죄의 장벽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먼저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금 생명력 있게 만들고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기쁨과 활력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잃어버린 이 냉랭한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교회, 우리의 성도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 보기를 이 아가서를 기억하면서 소망해 봅니다. 그리하여 그 사랑을 통해 세워지고 회복되고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그 사랑 가득한 인생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이 아가서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아가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기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지혜서의 마지막 책 아가서를 통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새 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계명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될 이사야서의 여행도 기대합니다. 주여,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채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문제들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영상 이후에는요, 우리 아가서의 주제가 호산나 싱어지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 찬양을 듣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